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성윤 장로님입니다. 이 박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꼭 시작할 때도 또 맺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장로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셨고, 또 장로님이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차례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때 장로님이 저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나 또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경험한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도 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이제 기도의 응답,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의 간증, 그리고 또 이 격려들이 그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를 부탁해 온 성도님들께, 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새 힘을 얻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거듭되는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언급이 270회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를 때에는 거기에는 절대적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것을 설명할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군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단지 하나님이 막강한 군대의 통수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얼마이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거 얼마이스 로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드 올 파워풀 이것은 전권을 가진 최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하신 분,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강력한 당신의 힘, 강력한 주권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했어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함과 같으리라. 예, 만약에 여기 보면 만군의 주께서 그랬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돔가와 고모라 같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품과 온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 중에는 정말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은 심판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의 이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전쟁터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과 같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건 나는 만군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창을 가지고 너는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나는 다윗은 이 전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라는 거, 다윗이 어린아이라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통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믿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세 있는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작을지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14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5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안에는 이 8장인데요. 8장에서는 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9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굳이 강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옆나라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막 강성해지면서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은 이런 정책을 사용해요. 식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른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것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또 막상 이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 재원이나 자재들도 변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빛나는 영광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인데, 학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금, 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정말 화려했고 그 건물만 봐도 마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은 그렇게 지을 수 없어요. 나무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진흙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는 것,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 마음이 부풀었었는데, 이 삶의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 주저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스가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스가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 절망하고 있지만, 너희를 포고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설 것이고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지금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더 나가서 시작.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온 황폐할 대로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 이 반신만이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당면한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과거의 영화를 되돌릴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앞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잖아. 내가 너희들 들었지? 너희 조상들한테 들었잖아.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정말 하늘의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한 그런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다시 성벽 재건을 시도해. 다시 성전 재건을 시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만은 아닙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뜻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전보다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영광, 너희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영광,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단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부흥시켜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완전히 부흥시킬 거야. 이방 족속들, 너희를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들 또 너희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그 대신에 돌이켜야 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침체했는데 이 부흥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이킬 일은 없는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혹시 내가 돌이켜야 할 일은 없는지, 혹시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없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내일의 부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미래의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분, 미래의 부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주 좀 어려운 신방을 했습니다. 이 신방 이제 병문안인데요. 우리 지방에서 오랫동안 같이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저 오랫동안 저 이 지방에서 같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좀 가깝게 지내시던 분인데 아주 갑작스럽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오른쪽 골반에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혈액암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이게 혈액암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또 몸의 여러 부분에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항암 중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찾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찾아갈 엄두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분의 상황이 또 이렇게 이제 병문안 갈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가서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 줄 수 있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지? 이게 막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문자로 또 때로는 이렇게 통화하기도 했지만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또 지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상황이 괜찮으면 제가 좀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이고 그럼 오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가서 막상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모든 걸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 뭐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면 거두어 가시고 또 그냥 또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맡기고 나니 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또 자꾸 그 감사의 그 제목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 혈액암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혈액암이 아니라 그 고륙정일 것이다. 근데 이제 고륙정이면 거의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반신을 절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혈액암으로 이제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혈액암이 이게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몸에 막 퍼졌어요. 그런데 이 혈액암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런데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어느 정도 또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을 잘 만나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계속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니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해 주고 가야죠. 그 목사님이 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희망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제가 더 위로받고 제가 더 힘을 얻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살게도 하고 또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운 방식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성도다운 방식으로 문제에 맞서며 성도다운 방식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다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